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부모, 형제, 스승, 선후배, 직장의 동료, 친구, 그의 배우자, 자녀, 그들과의 만남이 지금의 삭개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입니다. 이 만남은 지금의 그를 결정했던 모든 만남들보다 극적이고 축복된 변화를 발생시킵니다. 삭개오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에게도 예수를 만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매일, 매 순간 반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 땅에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리고에서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온 성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온 땅에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과 같으며 우리가 사는 서울이라는 여리고에도 예수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삭개오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은 놀랍고 모든 인류가 마음속으로 기다리던 바로 그런 종류의 이야기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런 인간의 한계를 모두 뛰어넘는 사람이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그와 똑같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보거나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에는 진실만이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위엄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위엄을 감지할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성대와 얼굴의 미세 근육들은 제각각 말하는 자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밝히 드러내며 따라서 수천의 언어보다 강력한 권위를 갖습니다. 삭개오처럼 영혼의 징조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민감한 영적 지혜와 예리한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문들은 여러 가지 정황상 거짓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야기는 확인할 수 있는 종류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히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베드로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말한 바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라는 사도행전 26장 26절의 선언과 같습니다. 베드로의 이 짧은 선언이 듣는 자들의 머리와 가슴을 철퇴처럼 강하게 타격하는 것은 비록 듣는 자가 제왕이든 총독이든 그들을 무자비하게 꾸짖는 소리로 들리는 것은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종류의 이야기이고 그렇다면 당신들은 이미 확인했거나 할 수 있는데 왜 여기서 딴소리를 하고 있느냐는 준엄한 힐책이며 비록 제왕이라도 총독이라도 책망에 스스로 변호할 도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능력에 관한 허다한 이야기들은 원하기만 한다면 그 사실 여부를 확실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류의 일들이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여기 성경이라 이름하는 전 우주에 중심된 진리의 빛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놀라운 사실에 합당한 관심과 마땅히 따라와야 하는 확인하려는 뜨거운 열심을 갖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예수가 여리고를 지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의 행렬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 여리고의 중심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삭개오에게는 자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예수, 그의 어떠함을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영적 직유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보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큰 자든 작은 자든 그분 앞에서는 작고 낮으며 또한 이 세상에는 진리의 눈을 가리는 수많은 사람에 불과한 존재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는 즉시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해당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의 일행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삭개오라는 인물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의 현저한 특징을 보게 해야 됩니다. 삭개오가 저와 여러분의 스승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삭개오의 행동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삭개오의 지혜로움입니다.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간다.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해낸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가 보기를 원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군중이 많이 모이면 거기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은 스스로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주변에 모이던 사람들 중에는 그 군중의 허다함 자체가 유발한 호기심에 끌려온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 여리고 서울이라는 도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삭개오의 시선을 방해했던 저 어리석은 군중들만큼이라도 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는 무엇인가 분명히 있게 되어 있다는 보편적인 경험이라도 작동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시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하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이 예수의 주변입니다. 이 무리 가운데 있는 역동성을 애써 무시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동네에 MBC, SBS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 방송국 마당에 아이들이 줄을 서 있거나 몰려있다면 그날 거기 누군가 오거나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이 틀림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몰려있지 않은 곳에서 중요한 것을 보게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러나 몰려있는 곳에서 중요한 무엇인가를 만나게 될 확률은 100%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세상을 향해서 소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여,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주목해 보시는 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시야를 가릴 정도로 운집한 사람들 속에 무엇인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처럼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자체가 구경거리지만은 그것은 절대 보지 말아야 할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은 예수를 보기 위함도 있지만은 예수 주변의 사람들을 보지 않으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만 볼 뿐 예수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축구도 안 간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건데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 중에 교회 미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형편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교회 안 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보셨죠?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삭개오하고 얼마나 반대의 지점에서 다른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야 할 줄 압니다. 예수의 주변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리고의 그날처럼 단지 구경꾼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장사치들도 있고 심지어 그 혼란을 틈타서 소매치기를 하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금식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원에 갔다가 소매치기를 당한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성도가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당초 금식 기도하기 위하여 맥이 빠진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잠입한 사람들이 그 무리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는 예수를 지키고 그리고 섬기려는 제자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무리들 중 어떤 사람도 보려고 하지 말라고 청구하고 싶습니다. 무리는 물론이지만 심지어 제자들도 자세히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그들에게서 예수를 닮고 싶은 소망을 보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들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그들 속에서 완성된 인격을 보기를 원한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그들을 추천하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거룩한 사람은 어떤 교회 안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최대 성자 바울조차 자신을 일컬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일종의 고상한 겸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고 진정한 내용이고 진정으로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인간의 속성입니다. 어떤 누구에서도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서조차도 완전한 인격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간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지 기대하거나 완전을 바라거나 혹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세상을 살다가 가장 아픈 말들을 듣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내가 그 사람을 너무나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그토록 배반했다. 난 인간이 싫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인간을 믿으라 그랬습니까?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의 행렬에 접근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거기 하나님의 본체시여 모든 존재 전체를 지으신 천지의 창조주여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를 버리기까지 한 예수가 거기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예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거기 있는데 왜 사람들을 보고 예수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 겁니까? 교회는 사람을 보려고 나오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겸손한 예수가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보려고 나와야 합니다. 삭개오의 지혜는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세상에 참된 길이 있는가? 라는 간절하고 애타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만일 사람을 보지 않고 예수를 보려면 예수를 직접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합니다. 삭개오의 뽕나무는 그날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뽕나무는 어디 있습니까? 뽕나무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뽕나무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뽕나무라는 것은 시선의 장애를 받지 않고 예수를 가까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무엇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갖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뽕나무는 성경입니다. 저는 유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Sola Scriptura, 오직 성경. 성경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직접 쓰신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것도 매우 가까이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세상에 성경 이외의 참뽕나무는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와 관련된 전 영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진리입니다. 좀 더 분명한 이해를 위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뽕나무 아닌 것이 뭔가를 여러분 아셔야 해요. 전 가짜 뽕나무 몇 개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겁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리를 깨우치기 위해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가짜 뽕나무에 속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진정으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닌 매우 중대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놀라운 은사들이나 혹은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뽕나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환상과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고 각종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성도들이 보기에 매우 영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곧 진리라고 여기고 절대적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보다 사단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 성경이 배제된 곳에서 나타나는 모든 은사들은 처음부터 사단의 기적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사단도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든 성경의 증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면서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신명기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이건 기적을 말합니다,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택하신 자들입니다. 가짜 기적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기적 자체에 매혹되지 않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기적과 하나님의 일은 적어도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 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전도의 길을 막는 모든 이단의 집단 광기, 모두 성경의 말을 듣지 않고 신기한 능력에 광분하는 경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기적이나 신기한 능력은 오히려 우리를 성경과 예수로부터 격리시키는 사단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적은 모든 성도가 사모할 만한 것이며 저 자신도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신학적인 안목으로 무장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만 기적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고 기적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기적과 신기한 능력에 광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결같습니다. 진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믿음의 증거들, 기적들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역사 속에 오신 사람들이 증언하고 그들이 목숨을 바친 증언 속에 있는 예수, 진짜 믿음을 믿는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있잖아요. 기적이 있건 없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없어도 좋고 있어도 좋은 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잘 속아 넘어가는 복나무 중에 또 하나, 목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의 인격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보려고 하는 사람을 경계합니다. 목사의 인격은 중요합니다. 목사에게 그것은 평생을 싸워야 하는 힘든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려는 것.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떤 목사가 아름다운 인격을 보여주면 예수의 이야기가 사실이 되고, 어떤 목사가 그 반대면 예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의 가르침은 헛된 것이 되는 겁니까? 가장 완성된 인격의 목사가 보여줄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이 예수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의 도대체 전체 중에 얼마 정도를 보여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 예수의 인격이 좋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목사의 인격이 좋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가 심각한데요.
목사가 형편없는 짓을 하면 예수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광은 세상의 모든 선한 목사와 신부와 수녀들의 아름다움을 전부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기 원하면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 자신만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성경을 반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에 관한 문제인데요. 오직 성경만이 뽕나무라는 명제, 필연적으로 설교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설교는 성경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설교라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날의 본문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게 설교라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설교가 뽕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위대한 많은 교회의 스승들이 설교를 그토록 높였던 이유는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오늘 본문이 하는 말, 성경이 하는 말,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강해 설교의 개념입니다. 성경을 반영하지 않는 설교는 일종의 죄악입니다. 설교는 신학 강연하고도 또 다른 것입니다. 신학 강의는 좋은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이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배 중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설교에 있어서 유일한 기준은 그 설교가 오늘의 본문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절묘하고 마음에 와 닿는 말을 하더라도, 심지어 감동으로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흐르게 하더라도 설교자 자신의 철학과 생각과 그 자신의 주장을 말하고 있고 때로는 가슴 아프게도 설교자의 입담을 자랑하는 거라면 이것은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로지 성경만이 뽕나무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삭개오라는 인물을 동원해서 강조하는 중대한 몇 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성경은 그의 관심과 열심의 크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가 뛰어다니고 나무에 올라가는 듯 대단한 열심을 보여줍니다. 그 자체로 열정적입니다. 그러나 그의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채택한 방법은 그가 누구인지 소개하는 겁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요 또한 부자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가 삭개오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지위가 있었고 따라서 상당한 나이가 되었을 겁니다. 어느 문화권을 막론하고 나이 든 남자들은 지키고 싶어하는 위신과 체면이 있습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일수록 때로 위신과 체면은 목숨 같은 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대표적인 남성 중심의 권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팽개쳤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필사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삭개오의 관심과 열심을 주님은 긍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나름대로 열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가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나름대로 열정이 있더라. 그것이 나로 살아온 세월의 관찰을 모아서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관심과 열정, 여러분, 그 열정이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필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는 혹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관심이 혹시 거기에 쏟아지고 있는 게 아닙니까? 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세상을 다 가진 부자라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 건강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그 어떤 사람보다도 비참합니다. 저는 바로 며칠 전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 가운데 한 곳을 갔는데요. 원로 사장님이 식당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중풍에 맞아서 반신불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게 보였어요. 아마 그 식당을 했으면 크게 돈을 벌었을 사람인데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재물보다도 만배나 소중한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성경이 세리장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부자인 삭개오가 부여와도 상관없고 지위와도 상관없는 예수에게 대하여 맹렬하게 전폭적으로 필사적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묘한 모습이 아닙니까? 놀라운 설득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반드시 그의 필사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그 대상이 바로 예수입니다. 자, 예수를 찾는 일에서 삭개오라는 인물이 동원되는 관련된 또 하나의 비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삭개오를 통하여 사람의 궁극적인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선언하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당시의 세리는 자기 배만 위하여 동포를 팔아먹는 매국노였고 양심의 화인 맞은 속이는 자였으며 따라서 오로지 탐욕의 누님은 악인의 전형이었습니다. 자, 성경은 그와 같이 죄인된 삭개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의인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준엄한 질문을 듣게 됩니다. 삭개오와 같은 죄인이 길을 묻고 그것에 대해 필사적이 되어 있는데 명목상 의인된 너희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본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단 한 종류의 의인만 있을 뿐입니다. 죄를 아파하고 그 죄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을 모색하는 의인이 있을 뿐입니다. 명목상 죄인된 것을 제외하고는 저와 여러분을 모두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확인하기 원하는 삭개오처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뽕나무로 접근해 오는 무리들 중에 예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누가 예수인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 12명이 광분한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사람은 신비한 소문과는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확실한 실체였고 분명히 사람이었습니다. 실망스럽게도 아무런 기적 같은 것은 일어나고 있지 않았습니다. 행렬의 중심은 뽕나무 바로 밑에 도달했습니다. 지극히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도로들, 당시의 도로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좁습니다. 길가 바로 옆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와 예수님의 거리는 제가 느끼기에는 3, 4m도 안 됐을 겁니다. 자, 예수님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주변은 긴장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멈춰 서는 일이 가끔 있는 일이지만은
이유 없이 멈추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긴장한 것은 삭개오였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자신이 앉아있는 위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자로된 듯한 위치에서 예수님께서 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리고 주님은 곧바로 삭개오를 우러러 보셨습니다. 우러러 보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우러러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우러러 보셨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우러러 보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결은 이겁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를 열망하는 겁니다. 예수의 진실을 보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우러러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영접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복되고 위대한 만남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만남의 현장에는 아름다운 교통이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반드시 부르시며 초청합니다. 그러나 그 초청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지금 부르고 계신 예수님, 그 주님의 말씀에서 청각으로 들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보고자 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을 보려고 했는가 하는 것은 스스로도 막연했습니다. 성경은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만 비상하고 기이한 사람에게서 무슨 일인지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갈망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삭개오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주께서 삭개오 이름을 부르시는 일은 겉으로 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별난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조금만 주의해서 들어보면 그것은 주님의 전능성을 확인해주는 웅장한 전능자의 음성이며 창조자의 소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용하다는 점쟁이들이 있습니다만 고객의 이름을 알아보는 신통력이 있는 점장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점집에 가본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점집에 들어갔는데 점쟁이가 은희야 반갑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 인정받는 노스트라다무스 유명합니다. 그는 한 전쟁 독재자의 이름을 예언합니다. 히틀러였는데요. 애석하게도 그 이름에서 2개의 철자를 바꿉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그토록 현저한 단 한 명의 이름을 그것도 철자를 뒤바꿔서 예언한 예언자에 대해서 일본인 저자는 극찬하고 있었습니다. 예언자의 머릿속에 한 이름의 철자들이 맴돌다가 드디어 각각 자리를 잡아가는 환상을 보고 있는 듯해서 전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노스트라다무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얼마나 미미합니까? 호들갑을 떠는 일본 친구가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주목하지 않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는 생면부지의 사람을 향하여 친구 이름을 부르듯이 삭개오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는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히틀러처럼 인류의 운명을 뒤바꾼 현저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그리고 멸시받는 일개 세리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삭개오 이름을 주께서 안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이름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라도 주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누군가가 소개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이름을 아실 것입니다. 삭개오야, 원호아. 우리 예수님 우리 원호의 이름 안다고. 아멘. 윤재야, 인재야. 어린 영혼들을 부를 때 주께서는 단지 사랑과 기쁨으로만 부르실 겁니다. 그러나 세월의 있기를 나이테로 두른 성도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주께서는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의 아픔들을 함께 부르실 겁니다. 전능하신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아픔과 슬픔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삭개오의 위대함은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으로 당신의 전능성을 보았다는 겁니다.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믿음은 해석이요 견해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확고하고 큰 증거가 아닙니다. 그 증거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누가복음 11장 29절의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주께서 지금 현재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역시 현재 진행형으로 표적을 행하고 있으면서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이한 대화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있었던 대화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이상한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귀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큰 전능자의 소리라도 듣지 못하고 눈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광대한 표적이라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들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은 도처에 충만합니다. 기적은 도처에 있으며 믿음의 근거는 확실하며 다양하며 풍부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중에서 들을 귀가 있는 성도들이 찬송하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저는 심히 고통스러운 관절염을 짧고 간단한 기도로 고친 사람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소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심한 간경화로 3개월밖에 사는 날이 남지 않았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은 20년째 계속해서 살고 있는 사람을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다메섹의 산길에서 찬란한 빛과 함께 나타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예수의 추궁, 소녀의 추궁에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부정했던 사람이 어떻게 사자처럼 담대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었는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삭개오입니다. 그는 문둥병을 낳은 사람도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예수의 소리를 듣고 예수를 창조주여 전능자로 믿었던 위대한 귀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삭개오처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로 가로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도다. 성도 여러분, 삭개오 그는 다만 예수 그분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았던 사람이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처럼 되어야 합니다. 속히 내려오라. 가까이 오라는 하나님의 초청과 허락입니다. 밝은 귀를 가지시면 우리는 저 여리고의 예수를 삭개와 함께 만날 수 있으며 가까이 오도록 허락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새롭게 오시는 예수를 만나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를 좋은 스승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